자, 17장 10절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얘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환란 때 이 일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11절요. 내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할 것이다. 아멘. 언제 온다고요? 대환란 때, 복원의 시대에 대환란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잠깐 주님과 잠시 산위에서 보여주고 했던 거고 실제로 이 일은 대환란 때 일어날 겁니다. 자, 12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대환란 때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침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했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막 전부 막 물에 장사 지내고 그런데 또 배척당하고 이렇게 목배임을 받고 했는 이 모든 것이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13절.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했는 말이 침례자 요한 보고 하는 얘기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거니까. 아멘. 그러고 14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에게로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거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다. 15절요. 주님,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간질병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주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집니다. 자, 여기에 간질병,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어. 주님.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집니다. 16절요. 아멘. 내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높은 이상을 보여주고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1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자, 됐습니다. 여기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자, 그 다음에 자면 좀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여기 나에게로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시고. 자, 여기에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책망했어요? 첫 번째 책망.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거든요. 아멘. 주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 우리에게는 받아들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삐뚤어진 세대여. 이 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삐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요 의미는 주님이 수시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된 영이 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러고 주님과 연합돼 갖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게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참아야 하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게 우리가 소기의 경읽기처럼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말씀 이번 주에 랑켄가스 형제님이 그 마지막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신부의 준비 이렇게 할 때에 신부의 준비하면서 형제님 교통 가운데 첫 번째 열려야 된다. 열리고 빛비춤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여냐는 거예요. 아멘. 열었으면은 얼마나 주님 앞에 빛비춤을 받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님이 그릇으로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대요. 우리는 완전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러니 샀는데 우리도 다 똑같지만은 담기를 싫어해요. 담지를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가 머리 안으로 자라야 된대요. 아멘.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안 자란다는 거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하니까 객관적인 의가 있다. 객관적인 의는 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게 객관적인 의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 가운데 주관적인 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의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빛나는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아주 빛이 나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대. 아멘. 그럴 때에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공급받는 것. 이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공급받고 공급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에 이것이 결국 신부 군대가 돼야 되는데, 신부 군대는 주님의 호흡으로 대적을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의 말씀의 검이 아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생활. 오늘날 이기는 자의 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때 이기는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의 네 가지 중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신부, 돌, 왕국.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새로 들은 얘기냐 할 때 새로 들은 얘기가 아닌데, 우리에게 이 시대가 말은 듣는 것 같은데 실제에서 너무 취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없어. 빛비춤도 부족하고 생활 가운데서의 삶, 이런 것들이 너무 없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 얘기가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참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 간질병 걸린 사람, 여도 엎어지고 저도 엎어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돌본다 그래 보면은 맨날 여가 자빠라지고 저 문제에서가 자빠라지고 항상 물불 안 가리고 항상 실패가 넘어지고, 그런데 내가 어떤 걸 교통을 해도 도와주기 어려워.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네 문제다. 네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 18절에 보면은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자 19절요.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아니 제자들도 나도 좀 귀신 좀 내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왜 안 되는가? 20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작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작습니까? 좀 더 읽어보세요. 제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 그러면 겨자씨 만도 보셨어요? 겨자씨 봤어요? 예? 그 내가 겨자씨 보니까 저기 진짜 작아요. 근데 노란 아니 겨자씨 한 알 정도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겨 가거라 하면 옮겨 갈 건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벌떡말떡하는 겨자씨보다도 믿음이 더 작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밀가루 먼지 한 톨만 해. 없는 건 아니고 아니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이렇게 인식을 안 하지. 있긴 있어. 근데 밀가루 한 톨, 먼지 한 톨. 겨자씨는 너무 큰 거야. 주님이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믿음이 너무 적다. 하나님만 너무 작다. 그 정도만 있어도 겨자 씨알만 한 것만 있어도 특별하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1절요. 아멘.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 씨알만한 믿음이 이제 산을 막 옮기는 믿음 정도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가 아니면은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받아들임. 기도는 믿음인데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교통을 통해서. 금식은 아닌 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하나 먹어보죠. 아멘.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같이 먹죠. 여러분이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은 먼저 거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란 게 거의 겨자씨보다도 훨씬 적은 믿음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믿음이고 우리한테는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 먼지 한 톨만한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에 거기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2절요. 22절. 13절.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자, 머지않아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23절요.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우리 상태를 볼 때에 근심이 되죠. 왜? 우리 믿음도 너무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어린데요, 주님. 하고 이걸 하여튼 마음으로만 근심을 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때 24절 특별한 아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대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자, 여기에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 성전을 유지 보수해 내려고 하면 세금을 내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것이 반세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성전세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지 않습니까? 이라니까.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25절요? 내십니다. 베드로가, 아니 그 전에 베드로가 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 그래가 막 바로 반응을 해. 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성전세 안 내겠나? 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기 급하게 나오는 거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 이 말이 내십니다. 베드로 얘기해. 베드로가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오는가를 벌써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의 말을 막으려고. 베드로 말을 막고 또 한면에는 베드로 말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항상 시몬이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왠지 알아요?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름 바뀌었을 때는 베드로는 돌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바뀐 이름이 있어. 주님을 믿고 바뀐 이름이 있어. 근데 주님은 항상 시몬 하면은 옛날 바뀌기 전에 옛날 이름. 그러니까 옛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딱 부를 때에 아하. 옛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시몬아, 이게 이름 바꿔 놔놓고도 시몬아 옛날 이름 불러줘. 니 어째 생각하노?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인도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서입니까? 남들에게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깨우쳐 주는데 너무나 쉽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간단한 거지. 26절. 아멘.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이 됩니다. 자, 아니 시몬아, 왕이 왕궁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다 거두는데 딴 사람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자기 아들은 어째 되노? 세금 면제되겠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아차 하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베드로한테 지난번에 주님이 침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를 했고 베드로 또 같이 다녀볼 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도 했고 그러다가 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어가지고 진짜네 했는데 적용을 해갖고 시험을 칠 때 또 떨어지는 거야. 이게 같은 문제 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는 것 같지. 이상을 봤잖아. 베드로가 이상을 봤잖아요. 산에서. 놀란 광경 보고 막 그래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자고 막
그렇게 놀라가고 각인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시험 치는 사람 딱 보냈더니 또 시험에 또 떨어졌어. 또 틀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네가 먼저 낸다 했고 괜히 그 사람도 복잡하게 생각해서 안 되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대는 바다에 가서 첫 번째 바다로 가라. 그 다음에 낚시를 던져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화 한 입이 있을 것이니 은하는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금은 반 세겔이거든. 그러니까 은하 한 입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자, 여기에 일단 바다로 나갔어. 베드로는요, 바다 낚시꾼이 아니었어요. 호수에서 작은 배 타고 거물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한테 바다로 나가라. 거친 바다로. 그 다음에 거물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낚시를 던져래. 자, 낚시를 던지 갖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키는 대로 갔잖아요. 낚시 던졌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해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고기를 딱 올리는데 그 고기 입에 은하 한 입을 물고 있을 거래. 형제님, 은하가 우리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 해요. 그러면 물고기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한 1m 돼야 되겠네. 물고기가 제법 커야 돼. 바다 물고기인데 은하 한 개를. 그런데 형제님,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은하를 먹었다고 해. 그러면 이게 입에 물고 있는 무슨 물고기가 동전을 먹었으면 입에 물고 있겠어요? 뱃속에 들어갔겠어요? 무슨 안 넘어가서 물고 있어요. 아, 고기 작은 고기네. 아니 먹었으면은 뱃속에 들어가게 간다고. 그런데 물고 있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은하를 물고 있는 물고기는 세상에 없어. 아니 은하를 물고 있는 물고기 몰라. 동전이 뱃속에 있는 물고기는 혹 있을 수 안 있겠어 형제니? 우리가 배를 다 안 쪼개봤기 때문에 어떨 때 비누로도 들어가가 있고 요새는 오만 개 다 들어가가 있는데 은하를 물고 있는 물고기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낚시를 딱 던졌어. 베드로가 첫 번째 후회를 좀 했겠지. 내가 그때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고는 흑수로 칭찬받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또 그걸 잊어보고 안 돼. 이래가지고 또 급한 성격에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또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을 또 그걸 갖다가 내가 또 신한 꼴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자기를 후회했겠고 두 번째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분이 낚시를 했는데 무슨 낚시에 첫 번째 물고기가 은하를 물고 내 낚시를 은하가 물고 있는데 낚싯대를 어떻게 물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하고 암만 추정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억수로 궁금해졌을 거야. 근데 갑자기 찌가 딱 물어서 탁 건져 올렸는데 입을 벌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했겠어. 진짜 은하가 있겠나 없겠나 은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딱 입을 벌리는 순간 은하를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는 그 속에서 강한 이 새겨짐이 있을 거라.
지금 베드로 한 사람한테서 계속 이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많은 때 하나님을 체험해요. 주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다가 실전에 들어가서는 맨날 중요할 때 엉터리 말을 해.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해.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해도 돌아서서 또 염려하고, 나를 믿으라 해도 돌아서서 또 안 가고, 기도하라 해도 또 하다가 또 내 마음대로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도 주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계속 훈련할 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것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베드로는 정말 배운 걸 많이 배웠잖아.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통달했겠네, 그죠? 안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내나 지나 내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글이 되고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교정을 받기도 하고, 이제 또 베드로의 너와 나를 위해서 그대에게 주십시오 할 때 필요도 돌보고, 정말 주 예수님, 주님은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또 이끌고 훈련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